지금부터 다시 열두 선지자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우리 호세아 또 역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니까 좀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 나무가 이 선지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입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렇게 던져봅니다. 우리 이 방송을 우리 보시는 분들 언제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결혼하실 때 우리 혼인 서약을 했을 줄 압니다. 이게 너무 그림이 작은데요. 질문은 혼인 서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느낌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다 거짓이라 느껴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폼을 따온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혼 서약서란 혼인 서약서와 같은 말로 부부가 된 신랑 신부의 다짐을 담은 글을 가리킨다. 성혼 서약서란 결혼식을 거행하는 신랑 신부가 앞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기 위해 작성한다. 서약서 낭독은 보통의 결혼식에 들어가는 식순의 하나이며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혼인서약을 통해 결혼을 입증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나 누구누구는 신랑 신부 누구누구를 남편 아내로 맞아, 이런 식의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서약이 다 거짓이라고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아니면 청혼할 때 어떠한 결단들이 결혼하고 그 결혼한 이후에까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케이스들은 그렇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모양새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왜 질문을 던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를 삼으실 때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예를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세아 우리 소선지자들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이제 아모스 우리 그 12명 중에 2명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누구와 누구요?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우리가 기억해 두기로는요. 아모스는 이렇게 남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활동했고요. 호세아는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활동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대로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로보암 2세 정도는 이제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우시야 때와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많은 이렇게 확장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남쪽 북쪽 마찬가지로요. 즉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제 발전했다 그러죠.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쪽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많이 들어봤던 히스기야 왕이 있게 되고요. 성경에는 우시야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처럼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 이것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많은 부흥의 때를 맞이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다른 책입니다. 요렇게 색깔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언제요? 아까처럼 어느 때 우시야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이 밑에 남유다도 굉장히 많은 부흥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확장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엄청난 뭐를 가져왔다? 경제적인 부흥,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시야 때 남유다도 역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어떠한 구국강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즉 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러한 어떠한 경제적인 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좀만 볼게요. 아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는 우시야 때에 북옥강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까처럼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렇게 공격하고 힘겹게 하잖아요. 그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야 때는요, 이 아수르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아수르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시기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남유다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메섹 근방까지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경제적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새들이 겸손과 아니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알 신앙을 이제 이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아까처럼 여로보암 2세 말기에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결국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즉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제 6명의 왕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몰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불과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명의 왕이 나오는 통치했던 시기가 30년밖에 안 되고 특히 6명 중에 3명은 2년 이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그 중에 6명, 마지막 왕 6명 중에 4명은 살해당하게 되고 1명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짧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타난 베가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
루신의 동맹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의 루신이 동맹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 16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나오죠, 성경에. 아람의 왕 루신과 이스라엘의 왕 루말라의 아들 베가, 즉 루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제 남쪽 유다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격에서 남쪽은 굉장히 많이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거는 지금 남유다 이야기죠. 자, 남쪽에 이 아하스 왕, 즉 남쪽도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그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는 루신과 베가의 동맹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일을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아람과 연합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하스가 되겠죠.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가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붙잡혀가는 일이 남유다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기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치명상을 입게 되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누구를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그가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하스 왕 남유다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 이유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다른 누군가를 택하셔서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즉 승리는 남유다인데, 그런데 그 모양새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신 왕과 루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때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채찍을 들고 있는 모양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까 하게 되면요, 이제 남유다가 있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아람 왕 루신, 이제 아람이 있고요. 이쪽에 안 보이네요. 네, 아람을 조금 밑에 쓰겠습니다. 아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 두 팀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될 때요.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지금 굴복하며 들어가는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아까처럼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제 옳다거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찬스를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 이제 아람 쪽이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이제 루신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즉 이제 아수르의 그 영토 확장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이제 아까처럼 아수르가 이제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세금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 왕, 이제 이 왕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 선지자와 다릅니다. 마지막 왕이고 그 왕이 아수르에 대해서 세금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의 세금 받지를 거부했을 때에 결국은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아수르의 정책은 이제 나중에 유다가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과 색다른 방법,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아수르는요,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다른 쪽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가 혼혈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섞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킨 이후에 즉 바벨론의 모든 의식을 그들에게 넣은 이후에 되돌려 보내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땅은 아까처럼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섞이지는 않는 일이 이 정책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호세아의 신학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신학적 배경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 틀에서 시작합니다. 언약이란 특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은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특히나 호세에서는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꽉 붙들려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에는 쌍방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즉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 이행되었을 때 쌍방은 이제 풍성이라고 하는 열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순종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파기하지 않기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죠? 우리 혼인 서약을 다 거짓이라고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까 제가 파기된 모양새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이 언약을 파기하는 모양새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즉 이 호세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 넘기셨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양새,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만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제 호세아와 고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되겠죠. 우리는 상호 간에 절대적, 배타적, 독점적 관계를 갖는다. 우리 결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했을 때는요, 절대적, 배타적, 독점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싸움도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보호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은 싸움과 갈등이 그 가운데서 우리 모습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주된 포인트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는 점이죠.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바알을 포함한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섞여버렸다라는 거죠.
혼합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까처럼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은과 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누구를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4월에서 10월까지는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냐 그러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 남녀 간의 성적 결합 이 모양새를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결합을 촉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엄청난 이 우상과 뭐가 들어가죠? 이제 음란함이 들어와 있는 거죠. 즉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할 때 바알과 아스다롯의 결합을 촉진시켜 결국은 이렇게 생산력을 높인다. 즉 풍요와 다산하게 한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의 결합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결합시켜 즉 비도 내리고 다산이 일어나며 풍요가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뭐 하게 될까요?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제 음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음란은 우리가 볼 때는 음란이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제 바알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신도들 사이에 성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전에 창기들을 두어서 신도들 사이에 혼음을 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임의로 자연의 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고 타락한 종교가 되고, 하지만 종교와 성이 결합된 시스템이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전에서 이루어진 여사제들과 이게 신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아니면 예배소에서 모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전이 있게 되고요. 신전이 있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게 되면 신전이 있게 되고 이 신전에서 여사제가 누가요? 아까처럼 남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도가 되는 건데 이 음란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바알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혼합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저기서 이루어지는 저 바알을 섬기는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저 모양새가 육신의 모양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혼합시켜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파괴한 것은 이제 십계명을 위반했다라고 호세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보게 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이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저주가 있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잇는 이러한 일들이 아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까처럼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경제적 부흥을 맞받고 영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고 그 무너짐의 모양은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언약관계 아까처럼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 사이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데 이 언약관계 파괴를 아수르와 예굽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예굽은 밑에 있겠죠. 이제 아수르가 여기 있다면 아까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겠죠. 아까처럼 아수르가 공격하고 올 때에 결국은 이제 다시 어떤 모양새가 있냐 그러면 이제 예급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 외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누구를 아수르와 예급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12장 1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나오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예급에 보내는도다. 아수르와 가서 계약을 맺고 예급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양새 기름을 예급에 보낸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수르와 예급을 의지하는 것을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을 뽑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호세아는요 경고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전체적으로 호세아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8절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나오죠. 너희의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언자 선지자를 미쳤다라고 말한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즉 이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라고 호세아서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 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러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결국 뭐하라 그래요?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호세아 1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배우면서 깨닫기는 아까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 부흥,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은혜를 맛봤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특별히 그 바알을 섬기며 특별히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러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그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그러하고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